요한계시록 16장 2절. 한글 성경은 먼저 그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며, 요게 그러니까 일곱째 날에서 이제 이게 나온 거고요. 이제 일곱째 날에서 나온 거고, 요게 이제 저기 헤브론 7년의 역사인 거죠. 이제 이게 엄밀히 따지면. 근데 이제 요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40년이라는 이 수행의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맨 첫 장에 나오는 그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 일곱 영 할 때 나오는 거에 계속 연속장으로 지금 이게 나오는 거죠, 이게 원래는. 근데 이게 창세기 1장에 이제 일곱째 날이 일곱 대접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첫째 날이 첫째 대접이 되고, 둘째 날이 둘째 대접이 되고, 이게 아니라 일곱째 날까지 온 게 첫째 날을 통해서 나가는 게 첫째 대접이다. 이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수학 공식처럼 뭐 이렇게 딱딱딱딱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일곱째 날까지 나간 게 그 첫째 날을 통해서 나가는 거다. 그래서 그 첫째가 걸어갔다. 할 리손 빠에 루크 걸어감을 당한 거죠. 이제 빠에 소포크 에트 그 다음에 카라토 이 대접이죠. 우리 이거 했죠. 이 일곱 대접인 거죠. 이제 이 일곱 대접 동안에 일곱 대접의 쟁반 위에 올라간 목이 이제 세례 요한의 목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빈들이 됐던 거죠. 그 다음 문장이 이제 그 빈들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빈들에 서심해가 딱 나오죠. 이제 그래서 그 땅에 그의 대접을 쏟았다. 바에이 쉬혼 그 쉬힌 빠레이 쉬힌 나 그다음에 마크 이브 그다음에 바 아나심 아세르 알레헴 타부 하하야 이렇게 나가죠. 이제 여기서 이제 그 하하야 그 생명체의 그들 그 생명체의 표가 그들 위에 있는 자신들 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부바미 슈타하밈 그러니까 레 찰레마 그러니까 여기 이제 그 우상에게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자들 그들 위에 있는 자들에게 여기서 그 생명체의 표가 자신들 위에 있는 사람들과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가 있다? 악한 종초와 큰 근심이 있다. 근심이 빠에 있더라. 좀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근심이란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근심이 왜 생기냐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앞당겨서 생각했을 때 이 근심이 온다고요. 앞으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앞당겨가지고 가불로 판단해 갈 때 이게 근심이란 게 오는 거죠, 이제. 앞날은 예수님도 모르는데 그날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예수님은 앞날이 어떻게 전개될 것까지는 아시겠죠. 그렇지만 어떤 날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자기 영역이 아니라고 그러셨으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이제 우고 슬픔 여기서 마케오브라가 들어가요. 마케오브 우고가 종초부터 들어가자고요. 쉬힌 종처. 출애굽기 9장 9절 출애굽기 9장 9절에서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이 발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독종이 발하니라.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 10절 그들이 이게 옛날에 출애굽기 했기 때문에 좀 이제 포인트만 해왔어요. 출애굽기 9장 10절에서 그들이 풀무의 죄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부터 독종이 발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레위기 13장 18절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생겼다가 그 다음에 열왕기하 20장 7절 이사야가 가로되 무압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종처에, 그 종처에. 예. 종처란 거는 뭐냐면 부스럼이 난 자리를 종처라고 해요. 예. 부스럼이 난 자리를 한글 사전 찾으면 욥기 2장 7절에서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나게 한지라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마크 오브 들어가 가지고 근심, 우고 뭐 이런 뜻인데 마크 오브. 예. 여기서 라는 이제 그 악한 종처라고 그러지만 이게 다 목양하는 모멘텀들이죠. 우리를 끌어올리는 모멘텀들이죠. 그래서 어린애들 우리가 기르다 보면 알 수 있는 게, 애가 큰 병에 걸린 다음에 딱 그 낫잖아요. 그럼 되게 의젓해 보여요. 그런 게 있어요. 자식들 기르다 보니까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예. 이 병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한 병이 아니라 어제보다는 나은 알하레치로 가기 위한 어떻게 보면 창조적 파괴의 과정이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우고를 요게 마크 오브다. 라 다음에 라부 마크 오브다. 마크 2부다 여기서는. 그다음에 역대하 6장 29절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서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고통을. 그 다음에 이제 마크 오브 또 나갑니다. 이제 우고, 슬픔, 근심, 고통인데 시편 69편 26절에서 대저 저희가 주의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쾌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슬픔을. 그 다음에 전도서 1장 18절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근심을 이렇게 돼 있고, 이 지식이 많으면요 왜 번뇌가 많아지고 근심이 많아지냐면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 사람들보다 의식인간이래 가니까. 지식이 많아지면 근심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왜 그러냐면 베테라 야빠샤 하기 때문에 근심이 많아진다. 이게 정상이다 이거죠. 이게 정상이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3절에서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랴. 근심하여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평생에 근심하여 수고를 해봐야지 아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해보지도 않고 그냥 인생이 헛되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근데 진짜 완전 쇼펜하우어의 슈틸레알리즘이 되는 거죠. 염세주의자가 되는 거죠. 이제 쇼펜하우어 때문에 그 당시 유럽에서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째가 가서 그 대적을 땅의 소돔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절하는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거죠. 짐승의 표라는 게 뭐냐? 생명체의 표다 이거예요. 생명체의 표는 뭐냐? 우상에게 경배하는 그 생명체인데 그 생명체의 표가 이게 그 형상이 되는 건데 뭐 어떤 게 형상이 되냐? 이건 이제 수십 번을 읽어도 부족한 거죠. 이제 창세기 1장 26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까 박 목사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이 짐승의 형상인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라는 거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게 이제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요단에서 소알까지 덮였다. 이걸 큰 물고기라고 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의 물이 가장 낮아진 삶의 자리에서부터 소알, 점이 된 삶의 자리까지 덮였다. 이제 이 소알 땅에 그러니까 겸손이란 건 뭐냐면 소알에 도달한 자가 겸손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겸손이란 게 뭐
물론 말을 겸손하게 하고 뭐 표정 관리를 잘하고 뭐 이런 겸손이 있지만 이런 것들은 다 직업적인 겸손들이고 그것도 대단한 거고 알고 보면 뭐 허리를 잘 굽히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직업적인 겸손들도 대단한 건데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란 건 뭐냐면 내 생각이 항상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가는 겸손이었어요. 이게 하나님께 소알이라는 건 뭐냐면 내 생각이 없을 수가 있나요? 내 생각이 시시각각 올라오죠. 그렇지만 내 생각이 시시각각 올라오지만 요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냐 안 반하냐를 상담받고 나가는 겸손이란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단계란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순간 내가 하나님께 의뢰하는 거죠. 내 생각은 이런데 하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여기서 이제 겟세마네 기도가 나가는 거죠. 내 생각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아버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조금만 기다려보면 드러난다. 결국 라우르를 위해서 요물 줬다. 시간 속에서 다 드러난다. 시간은 먼지도 쪼갠다. 조금만 해의 각도를 10도를 물려가지고 자기 생각을 좀 섬들아 잠잠케 하라. 잠잠케 되라 이거죠. 잠잠케 된 밤모섬에 좀 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시간 속에서 다 드러난다. 그래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 이 물고기가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이 물고기는 6개의 지혜의 성읍을 축적하고 있다. 스탁하고 있다. 이 3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땅이 무슨 땅이냐면 온 땅이다. 완성된 땅이다. 이 완성된 땅에 있는 이 3개의 속성에 밀착해서 기어가라. 노메세트에 가라. 이 기어갈 때 모든 것이 된다. 기는 모든 것이 된다. 그러니까 이 3개의 속성에 기어갈 때 완성된 것이 되고 다스리는 삶을 사는 게 된다. 그래서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자 하고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이게 이제 짐승의 형상이죠.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자기 생각을 기억해서 나가면 안 된다. 자기 생각은요 기억하기 되게 쉬워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나중에 떠오르는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생각이 떠오르고 내 생각을 해의 각도를 뒤로 물리는 요 습관을 길러나가야 된다. 요 습관이 바로 가인이다. 습득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남성과 여성을 활용하는 요게 습관화된 거를 가인이라고 그래요. 가인을 차근차근 보면 습득이라고 그런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존재 안에 남성과 여성이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적용받고 나가는 이 2개의 속성이 존재하는데 이게 습관화되어 있는 상태를 가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걸 습득이라고 한다. 가인은 산을 찾으면 습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산을 오르는 거는 본능이지만 내려가는 건 습득이다. 그래서 대부분 이 습득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산에서 내려오다가 죽는다. 시라소니도 뭐 그 얘기 들어보면 2층에서 다 제압을 해놓고 별것들 아니구만 하고 손 털고 내려오다가 이석재한테 또 손도끼 맞았단 말이에요. 계단에서. 그러니까 당 내려올 때 꼭 맞는다. 그래서 산을 내려올 때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내려가는 훈련을 잘해야 된다. 요게 요르단이다. 그렇죠? 요르단이 내려오는데 내 생각대로 내려가면 안 된다. 명령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내려가야 된다. 그게 바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의 진정한 삶의 어떤 포지션이죠. 그게 딱 삶의 포지션이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생명체의 표는 뭐다? 4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요거는 요 3개는 온 땅을 천지가 하나가 된 온 땅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요 3개의 속성에 들어가 있는 요 3개의 속성에 3개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온 땅에 밀착해서 기어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가 돼서 기어가야 된다. 디프리케이션, 프로그 인하듯이 기어가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2장 23절에서, 전도서 1장 18절에서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한다. 지식이 많아지면 도고마성이라고 해서 자기 마성도 세진다. 세련돼지고. 근데 그걸 보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이 근심이 점점 이제 점의 자리로 소멸돼 나가는 삶이 바로 막벨라 굴 안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거다.
산 것만이 남는다. 막벨라 구란에서는 죽고 사는 것만이 남는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막벨라 구란에 있었다면 그건 아니죠. 그건 신인데 예수님께서 롯인데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고 살더라죠. 이제 정확한 표현은 이제 죽고 살더라. 그래서 이제 요 콜 네페시 하야가 뭐가 되냐면 모든 생물이 죽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완성된 게 뭐예요? 레 네페시 하야가 되는 거예요. 레 네페시 하야. 생기가 생명이 됐더라. 이제 레 네페시 하야가 된다. 이게 2장 7절인가요? 이게 레 네페시 하야. 흙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을 때는 네페시 하야인데 이제 생명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 코에 불어넣으신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할 때 생명은 내 네페시 하야다. 전치사가 붙는다. 이 전치사는 뭐 때문에 나왔다?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분별한 것 때문에 라오르의 창세기 1장 5절에 라오르의 빛을 할 때 을루 나왔다. 을루. 이건 언어 기술자들이 의미를 축소시켜 놓은 거고 이제 그 전치사는 명사 앞에 붙어서 목적지까지 끌고 간다. 그러면 라오르의 이 전치사의 목적은 용에하드까지 끌고 가는 게 목적이다. 그럼 이 전치사는 어디서 나왔다? 빛과 어둠을 인식하고 분별한 요게 경륜이 돼가지고 경륜의 막대기가 전치사가 됐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제 문법 다 우리 다 끌어올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6장 3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이제 기본 펑션 그라마 이게 다 이제 영의 문법으로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지금.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고 살더라. 살면은 뭐다? 콜레페시하야가 레네페시하야가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경륜의 막대기가 붙는다. 이제 생명이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을 때는 떡 굽는 가는장이 돼서 죽지만 떡 굽는 가는장이 돼서 창세기 40장에서 죽지만 내 네페시 하야가 되면 술 맡은 가는장이 돼가지고 산다. 그러니까 떡 굽는 가는장과 술 맡은 가는장은 이원화가 아니라 떡 굽는 가는장의 목적은 술 맡은 가는장이 되는 게 목적이다. 그게 이제 현상적으로 드러난 직업이 느헤미야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술을 이렇게 맛보는 자 있죠. 술을 맛보는 자, 그 왕 옆에서 그게 이제 옛날에는 최고의 비서였다고요. 이게 시식한다. 김이상군. 이게 옛날에는 최고의 직업이었어요. 옛날에는 이 시대에는. 그래서 느헤미야가 굉장한 반열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그 바에 셰포크 하쉐네 둘째가 소드니 이제 나갑니다. 이제. 바에 셰포크 하쉐니 에트 카올라토 알 하얌 바에이 외담 그 다음에 크담 하할 그 다음에 바타마트 콜레페시 하야 아세르 바얌 요 서쪽 바다 안에 있는 생물들이다 이거죠. 이제 여기 살아있는 것들이다 이거죠. 서쪽 바다 안에 있는 죽고 살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할랄 동사 이게 이제 꿰찔리운 시작하다 꿰찌르다 이게 나가는데 할랄 동사 요거 먼저 적습니다. 할랄 동사 상하다 시작하다 수치를 당하다 요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3절 바에세포코 하쉐니 에트 카 올라토 알하얌 바에이 외담 크담 하할 그 다음에 바타마트 콜 네페시 하야 아세르 바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둘째가 소드니 여기 둘째가 소드니 그 대접을 이렇게 이제 불분명하게 하나님의 대접을 그 둘째가 쏟으니 그 바다에 쏟으니 빠이에이 데니라 왜
피 같은 키대무탱모 할 때 처음 나와요. 창세기 1장에 할랄 꾀찌르는 자의 피 같은 피가 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그 바다에 빠얌 아세르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 그녀가 죽었다. 타마크 여기 3인칭역형 단수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 그녀가 죽고 살더라. 정확한 번역은 죽고 살더라. 죽어야지 산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상하다, 시작되다, 수치를 당하다, 범하다, 파하다, 찌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나를 꿰찌르는 게 나를 지식인이란 건 자기부터 공격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꿰찌를 줄 아는 자가 이게 진정한 실존이다. 그리고 지식인이다. 그 자가 지식인이란 건 자기부터 공격해야지 성전방 마당을 먼저 공격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에스겔 32장 26절 거기 메섹과 두발과 에스겔 32장 26절 거기 메섹과 두발과 이 밤중에 공부할 때 이 이름들이 나오면은 굉장히 막 움찔움찔해요. 막 피곤할 때 막 이 찾아야 되고 막 이제 막 움찔움찔해져요. 그래서 거기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로다. 살육당한 그들이 생존 세계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 이렇게 나간다고요. 생존 세계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렇게 나가요. 요거 메섹이라는 요 단어는 뭐냐면 그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이 에스겔이 왜 요한계시록보다 월등한 그 깊이의 이 말씀이냐면요. 인류 전 민족이 다 에스겔의 그물망에다 다 포괄되어 있다. 다 담겨 있다. 한 민족도 못 빠져나간다. 여기서. 전 인류가 다 이 에스겔의 그물망 안에다 포괄되어 있어요. 지금. 그래서 메섹과 두발 뭐 아주 그냥 아주 조밀한 민족까지 다 건드려요. 지금.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메섹이란 이 단어는 뭐냐면 이 메섹이란 단어는 메섹인데 이게 맨무드로 메섹인데 이 단어가 뭐냐면 소유 이런 뜻이 소유 야벳의 아들인데 야벳의 아들인데 그 야벳의 아들은 이 이제 메섹 야벳의 아들로 거의 두발과 함께 병기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요. 사전체는 병기되어 있다는 것은 나란히 기술되어 있다 나란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메데바사처럼 메섹 두발은 같이 이렇게 병기돼서 기록된다. 이제 병기되어 있다. 이렇게 나와요. 두발은 뭐냐? 이게 투발이에요. 투발가인할 때 투발이에요. 이게 두발은 투발가인할 때 투발가인할 때 바로 이 투발가인할 때 투발가인 이게 가인의 번식이죠. 가인의 번식. 이 투발가인할 때 이 두발이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노아의 손자 야벳의 아들이다. 카스피의 부근에서 이제 거주하고 살았다. 그래서 카스피의 부근에서 야벳의 아들이다. 이제 이렇게 나가고 그 뜻은 투발이니까 번식, 뭐 증식 이런 뜻이다. 이게 투발가인은 가인의 번식이다. 이제 번식이에요. 그다음에 창세기 10장 8절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처음 영걸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지금 구스가 니므롯을 낳았다. 그래서 그는 처음의 영걸이라 이렇게 나가요. 처음 영걸이라 할 때 처음 진짜 꿰찌르는 영걸이다 이거죠. 세상에서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실제로 꿰찌르러 갔다. 이게 이제 처음 영걸이라 이렇게 지금 표현되는데 처음 영걸은 뭐 니므롯이 아니라 내가 볼 때는 가인이죠. 민수기 16장 46절 민수기 16장 46절 그래서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고 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두어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이게 성경을 보면 맨 이런 것만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 창세기 9장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농업을 시작하는 게 포도 농사가 심는 거다 바로. 이게 현상적으로 드러난 게 역사적에서 나봇의 포도원이다. 음녀 이세벨이 자기 생각과 의지로 나봇의 포도원에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다 헬레니즘으로 드러나는 거죠. 음녀 이세벨의 너희가 음녀 이세벨만 제거한다면 더 이상 짊어질 짐이 없다고 그래요, 예수께서. 그럼 이 음녀 이세벨이라는 게 결국 뭐냐? 자기 생각과 의지로 나봇의 포도원으로 들어가려고 그랬다. 근데 안 된다, 이거죠.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나봇의 포도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창세기 1장에 파이오멜 엘로힘 10번의 뜰락이다. 이게 나봇의 포도원이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0절에서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요게 바로 이 시작하는 시점이 어디서 시작하냐면 창세기 4장 25절에서 가인이 아벨을 찔러 죽이니까 제세페로 토레도터 아담의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 이제 창세기 5장 1절서부터. 그리고 10장 1절서부터 뭐가 다시 시작되냐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10장 1절서부터는 이제 제세페로 토레도터 아담의 땅과 노아의 아들 셈함 야펫이 후에는 이러하니라 라고 다시 시작돼요.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으리니 이렇게 시작된다고요. 이제 노아의 아들 셈함 야펫의 후회가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고, 창세기 5장 1절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아담의 후회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나가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했다. 이게 창세기 1장 26절 28절이 계속 여기서 또 반복돼요. 그러면서 10장 1절에 노아의 계보가 다시 나가요. 노아의 아들들과 셈한 야벳의 후에는 이러하니라 나가요. 그러니까 창세기 5장 자르고 10장 자르고 다시 나가야 돼요.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 이제 창세기 11장 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경영하는 일을 금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나가요. 이제 언어도 하나가 되고 구음이 하나가 되면 무슨 법으로 그걸 막을 수 있겠냐.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언어가 하나 되고 구음이 하나가 된 법을 막을 법이 없다. 경영하는 일을 금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요런 문장 때문에 이제 외국인이 한국어 배우기가 힘들 거예요, 아마 내가 볼 때. 그래서 에스겔 39장 7절.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에스겔 39장 7절에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더럽히지.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역대하 3장 1절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이 모리아산이 이제 그 이삭을 바친 곳이죠. 이삭이 그 숲에 걸렸죠. 이제 그 양의 뿌리 수풀에 걸렸죠. 이제 그래서 수풀에 빠져버렸다. 그게 현상적으로 역사적으로 드러난 게 다윗의 물맷돌이 갈리앗의 이마에 빠지는 거다. 이제 이게 사상의 숲에 빠졌다. 숲에 걸렸다. 숲에 빠졌다. 이제 나가요. 이제 여기서 그 건축하기를 시작한 신화가 역사가 되고 다 현상적으로 낱낱이 다 드러났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이제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 오르난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에요. 이게 사무엘하 24장 은 50세켈을 낸 거죠. 이제 다윗 선친이. 거기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부스 사람, 이 슈트를 밟을 때 여부스가 구 예루살렘의 이름이에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 이 오르난이 이제 그 아라우나인데 이게 이제 강한 이런 뜻인데 모리압산의 타작마당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가지고 있었던 여부스 사람이에요. 아라우나와 동일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사무엘하를 펼쳐보면 이 오르난이 아라우나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를 펼쳐보면 이건 이제 여러 번 읽어도 이제 부족함이 없는 건데 이 사무엘하도
사무엘하 24장 이제 펼쳐보면 우리에게 제시될 15큐빗이 제시된단 말이에요. 이제 뭐라고 제시되냐면 몇 장 몇 절? 사무엘하 24장 24절과 25절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오르난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값 없이 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제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네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고 은 50세켈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은 50세켈이 도달돼야만 이제 화목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하여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 내리는 재앙이 그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은 50세켈을 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5병의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 1장에 딱 나오는 게 뭐냐면 다윗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딱 나와요. 그 다음 문장이 이거예요. 이제 다윗왕이 나이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이 단계에 들어갔다. 이게 바로 화목제를 이루고 재앙이 그친다는 거다. 이제 그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이 모리아산은 뭐냐면 이제 그 여호와의 계시라는 뜻인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려고 한 곳이죠. 이제 창세기 22장 2절 참조하시고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세운 산이에요. 모리아죠. 모리아. 이제 여호와의 계시다. 말하다. 이거죠. 말하다. 여호와의 계시다. 모리야다. 모리야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모리야다. 모리야다. 여호와의 말하다. 계시다. 나가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삭을 바치는 거죠. 이삭을 바치고 요 자리가 바로 무슨 자리가 된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자리가 된다. 요게 오늘날 가자 지구의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을 두고 난타전이 시작되는 여기다 이거예요. 여기가.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아브라함이 여기서 드렸고 자기네 땅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은 이 뜻이 누구냐? 이거 뜻이 이 모리압산이라는 뜻,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양이 수양이 수풀에 걸렸단 말이에요. 66권의 사상이 수풀에 걸렸단 말이에요. 양각이. 그러면은 그 수풀이 누구냐 이거예요. 이게 폴리세트 아니냐 이거예요. 폴리세트 아니냐. 나 그 놈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 놈으로. 아브라함이 현상학적으로 이삭을 바치려는 지역도 모리압산이고 이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운 산지인데 이거보다 더 근원으로 들어가면 뭐냐면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수양이 수풀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영적으로 들어가자고. 이 수풀이 뭐냐면 66권의 사상의 수풀이란 말이에요. 그럼 폴리세트 아니냐 이거죠. 폴리세트 아니냐. 아담이 깊은 잠을 떨어졌는데 66권이 세트되어 있는데 땅 아니냐 이거죠. 폴리세트. 이 블레셋 아니냐 이게 블레셋. 블레셋이 근원으로 더 깊게 들어간다. 근원으로 더 깊게 들어간다. 그 오늘날 블레셋 땅이에요. 그건 블레셋 땅이에요. 내가 이거 명백한 블레셋 땅인데 이게 지금 소기위권 문제 때문에 이걸 뺏으려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별로 이렇게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 내가 볼 때. 이거는 얘네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이거 아브라함 때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자기 선친들이 여기서 이삭을 바치려고 했고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는 땅이 이 지역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수양의 뿔이 수풀에 걸렸거든요. 이 수풀이 뭐다? 다윗이 얘기한 푸른 초장의 수풀이다. 그 푸른 초장이 뭐냐? 66권이다. 이게 폴리 세트되어 있는 땅이다. 이게 제세페르 토레도타 아담의 이 수풀림이 세트되어 있는 땅이다. 블레셋 땅이다. 이게 근원으로 들어가면 영적으로 들어가면 그렇고 양태적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역사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민족의 땅인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폴리세트 땅이다. 그리고 우리가 로스차일드가 이스라엘을 세울 때 한 980만 명 정도인데 지금 인원이 거기다 아랍계 빠지면은 한 78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이때 지금 이런 인구를 가지고 지금 전 아랍권을 갖다 이제는 상대할 수 없어요. 이제는 깨달아야 된다고. 옛날에 그 중동전쟁 모세다얀이 중동전쟁을 일으킬 때랑 달라요. 지금 미사일이 막 오고 가는데 첨단 미사일이 지금 그 소련으로부터 이제 러시아로부터 지금
그 미사일 같은 첨단 미술을 개발한 나라가 이란이거든요. 고레스의 후손들이거든요. 요번에 이란이 때렸는데 24%만 방어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뭐 100% 방어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내가 볼 때. 24% 방어하고 나머지 뚫렸는데 그게 이스라엘 공군기지에 떨어졌다고 그래요. 그렇게 됐고 이제 16장 3절입니다. 이거 16장 3절이고 영적으로 들어가면 블레셋 땅이에요. 그리고 블레셋이 그 2200년 동안 거기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 토착민으로 그 정도 거주하고 있었으면 이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2200년 동안 거주하고 있었으면 이제 원주민이라고 인정해 줘야 된다고요. 이렇게 됐고 이제 뭐 둘째가 그 대접을 쏟음에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죽어야지.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어야지. 네페시 하야가 네페시 하야가 되고 떡 굽는 가는 장이 술 맡은 가는 장이 돼서 살게 된다. 이제 술 맡은 가는 장이 돼서 살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요한계시록 16장 4절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물 근원이 아니라 이제 물들의 샘물들 안에 물들의 샘물들 안에 이제 그의 대접을 셋째가 쏟았다. 그러면 이 셋째라는 거는 셋째 날이 셋째 대접이 되는 게 맞는데 일곱째 날 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도착해서 창세기 1장 31절에 도착해서 2장 1절에 이제 만물이 된단 말이에요. 무릎 꿇은 자가 돼서 빠에클루 된 자가 돼서 이제 법이 할 일이 없는 이제 창세기 2장 3절의 단계에 온 이 흐름이 셋째 날의 원리를 통해서 풀과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풀과 채소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열매를 행하는 나무로 나가는 걸 이제 쏟은 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샘물들의 근원들의 여기서는 이제 근원에 쏟았다고 지금 표현하는데 셰포크했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샘물들의 물들의 샘물들 안에 이제 쏟았다. 셋째가 그에 대해 하나님의 대접을 이제 강들과 그의 대접을 그러니까 이제 피가 되더라. 이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물 근원에 쏟으니까 피가 되더라. 이렇게 좀 표현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요걸 이제 번역 들어가자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레위기 때는 레위기 17장 13절 때는 뭐라고 했냐면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무고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이제 이게 나가요. 지금 이게 치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치돈 사냥하다. 이제 두로와 시돈이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역경과 고난 속에서 사냥하게 돼요. 두로가 환난 속에서 우리는 치돈하게 된다. 만약에 환난 속에서 치돈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사냥하는 것이 쉽게 없어져요. 여기서 이제 치돈이 들어오는데 레위기 17장 13절에서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무고하는 타국인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이제 먹을 만한 짐승이나 그 다음에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이렇게 나간다고. 야추두 체이드 야추두 체이드 하야 하야 오알이죠. 오알 하야 오프 이렇게 나가요. 새 짐승이나 새나 이제 이렇게 나가요. 먹을 만한 아켈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이거나 사냥하여 잡거든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치돈이 두 번 들어와요. 하나는 슐렉이 들어오고 하나는 체레위드 요드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사냥하여. 그러면 슐렉으로 들어오는 야추드는 뭐냐 이거예요. 사냥하여 잡은 거다. 이제 내 인식이 사냥하여 붙잡은 거다 이거예요. 여기 두 번 나온단 말이에요. 같은 어근이. 이제 레위기 17장 13절에서 이제 사냥하여 잡아야만 그 피를 흘리고 그거를 덮어나갈 수가 있다. 흙으로 뭘 덮어나가냐? 아파르로 덮어나간다. 이거 먼지 이치로 덮어나갈 수 있다. 이거죠. 사카에 갈 수 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요. 먼지 이치로 사카에 갈 수 있다. 지금 그 셋째가 쏟으니 그의 대접을
강들과 그의 샘물들 그 물들의 샘물들 안에 쏟으니 셋째가 쏟았어요. 세포크했어요. 이제 나옵니다. 이제 작동됐어요? 요한계시록 16장 3절 파에 세포크 하쉐리시 에트 카올라토 이제 하나님의 잔의 대접을 쏟으니까 이제 이 홀렘바브에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엘이 요 엘 속에 이제 홀렘바브가 되는 거죠. 홀렘바브의 뜻이 호흡해서 명사형성 복수를 통해서 내보내는 거죠. 여기서 홀렘바브가 나온 거죠. 엘로힘 속에서. 그래서 바에 셰포코 하쉐리시 에트 카올라토 홀렘바브 하나님의 대접을 그 셋째가 쏟으니 강들과 그 다음에 마에 느노 투 이건 형복수죠. 한마인 그 물들의 생물들의 이제 강들과 그 물들의 생물들의 그의 대접을 그 셋째가 쏟으니 이제 피가 되더라 나갔다고 해요. 빠이 흐우 외담 피가 되더라 나가는 거예요. 피가 되더라 전치사 또 들어오고 피가 되더라 나가는 거예요. 이제 피가 되는데 이제 여기서 붓다 세파크 이제 이 세파크는 뜻이 욥기 30장 16절 이제는 욥기 30장 16절에서 요한계시록 16장 4절 파에 세파크 하셸리시 에트 카올라토 그 다음에 느하로트 그 다음에 부페마 흐에노트 이 발음이 아주 까다로운데 한마임 그 다음에 빠이 흐우 외담 이렇게 돼 있죠. 그 셋째가 이제 쏟으니 뭘 쏟냐면 그의 대접을 강들과 그의 샘물들에 쏟으니 근음으로 나와 있죠. 그거는 피가 되더라. 그래서 빠이 흐우 외담이 되더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여기 세파크는 붓다, 따르다, 쏟다, 흘리다. 출애굽기 4장 9절에서 이 출애굽기를 하다 보면 10계명이 다 10계명이에요. 그냥 한 절 한 절이다. 모세가 뭐 시내산에서 10개 받아가지고 내려왔다. 그건 이제 고농축된 거고 출애굽기 4장 9절은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빛의 흐름이 되는 하수죠. 이제 누아우 엘로힘이 알펜의 한마임을 품고 있단 말이에요. 자아의 수면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빛을 보내니까 예히오르 파이오멜 엘로힘 예히오르를 보내니까 물의 흐름이 빛의 흐름이 되는 하수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떠다가 야빠샤에 부으니까 이제 이제 피가 생명체가 되리라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이제 그래서 레위기 14장 41절 또 집안 사면을 긁게 하고 그 긁은 흙을 성박 부정한 곳에 쏟아버리게 할 것이요. 성박 부정한 곳이라는 게 뭐냐면 그 나를 부인하면 정이 보이는 곳에 쏟아버리라 이거죠. 지금 이게 뭐 부패하고 이런 거에 쏟아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다. 나를 부인해서 정을 보는 자리에 쏟아버리라. 요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내가 항상 그 해결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진리는 정이라는 진리는 반을 만들어서 합에 이르지 않는다. 그렇게 가지는 않는다. 그대로 되니라로 간다. 흐르는 물처럼 앞뒤로 흐르지 않고 그대로 되니라로 간다. 아무리 뚝방을 막아도 25년에서 30년이면 다 끝내고 다시 길을 다시 낸다. 원래의 길을 다시 낸다. 레위기 17장 13절 레위기 17장 13절에서 무릇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우고하는 타국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이게 짐승이나 새 안에 담긴 뜻을 사냥해가지고 덮어나가라는 뜻이다. 이게 지금 이게 짐승이 생명체니까 이 생명체나 하야나 지금 이게 하야나 이 오프 이 공중의 새의 이 이치를 깨달아 가지고 그 이치로 덮어나가라. 인식과 분별의 사냥을 해가지고 덮어나가라. 지금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여기서 보면은 한 중간쯤에서 잘랐는데 야추드, 체이드, 하야 이게 하야가 짐승으로 번역됐는데 이게 네펫이 하얀 거죠. 이제 생물인 거죠. 이제 오프, 아세르, 예아켈, 그 다음에 사포크, 에트, 나모, 그 다음에 히사후, 아파르 여기서 나옵니다. 이제 짐승이나 먹을 만한 새나 짐승을 사냥하여 잡거든 이렇게 나가요. 먹을 만한 관계되면서 비지한 용법이니까 먹을 만한 새나 짐승을 사냥하여 잡거든 이제 그 피를 붓고 쏟고 그 피를 쏟고 그것을 먼지로 덮어나가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피를 쏟은 것이 바로 먼지가 되는 과정이고 그 먼지 이치로 덮어나가라. 싹하해가라. 지금 그 이치예요. 지금 이게 창세기 3장 19절인가 이게 종신토록 흙을 먹으면서 다니잖아요. 이제 이 종이 뭐냐면 하늘에서 완성된 것이다. 이게 다 끝났다. 종이 다 끝났다. 하늘에서 종이 7시기를 일으켜가지고 시기들을 일으켜가지고 토록을 일으켜가지고 종이 토록을 일으켜가지고 몸을 바꿔버린다. 이게 종신토록이다. 이게 종신토록 먼지로 다닌다. 이게 흙을 먹으면서 다닌다. 먼지 이치를 먹으면서 다닌다. 이제 이게 나오는 거죠. 이제 먼지 이치를 먹으면서 다닌다. 이제 종신토록 이제 먼지 이치를 먹으면서 다닌다. 3장 14절. 창세기 3장 14절. 저주를 받아. 포기함을 당해. 포기함 이게 저주. 포기함을 당해. 포기함을 당한 존재는 뭐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집에서 점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종신토록 포기함을 당해 이제 뭐가 된다? 이제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양식처럼 먹는다. 먼지 이치를 양식처럼 먹으면서 다닌다. 이제 나간다. 이제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도 똑같이. 그래서 그의 대적을 셋째가 쏟으니 어디에 쏟는다? 강들과 이게 나하르예요. 이거 강들 나하르. 강들과 나하루와 여성 복수 보니까 나하루와 요 샘 아이 요거 샘들 눈의 쌍이죠. 두 눈의 쌍이죠. 두 눈의 쌍에 두 샘들의 쏟으니 생명체가 되더라. 요게 이제 피를 쏟는 과정을 먼지 이치로 덮어나가는 과정으로 이렇게 변화무쌍하게 하나님은 나가셨다. 이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문장구사역이죠. 먹을 만한 새나 짐승을 사냥하여 잡거든 그 피를 쏟고 그것으로 덮어나가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덮어나가는 의미가 바로 먼지 이치로 덮어나가라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수동태 하나는 수동태로 오고 하나는 이제 요게 이제 체레 비디오도 들어와가지고 이제 들어오는데 사냥하고 잡거든 인식과 분별로 사냥해가지고 잡아라 이게 그랬을 때 이제 확신이 되는 거죠. 이제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비로소 이게 잡았을 때 사냥하여 잡았을 때 확신과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다. 이게 진정한 이 추드됐을 때. 체드가 추드됐을 때 이렇게 이게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 거다. 이제 나갈 추드가 수동태니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독자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그 독보적인 존재다. 독생자, 독보적인 존재다. 애통하듯 하며. 뱀이 창에 묵된 말씀이 이미지로 인체의 하늘까지 들어올려졌을 때 그 존재를 신이라 한다. 하나님은 신보다 더 크시다. 신은 예수님이다.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나왔어요.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렇게 돼 있고, 아모스 9장 6절에서 그 전을 하늘에 세우시며 그 궁창의 기초를 땅에 두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자니 그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쏟으시는. 여기서 이제 이 강의 근원들과 이제 강의 샘물들과 강들, 이 네 강의 비유겠죠. 이제 네 강, 이 네 강의 비유가 나가고, 이 네 강의 이 흐름 속에서 그 창세기 2장에 나가는 네 강의 흐름, 요거는 2장 이건 다음에 하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항상 많이 했으니까 셋째 강은 히데겔이다. 요 셋째 강은 히데겔이다. 그럼 일곱째 날까지 온 게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와 열매, 요 두 개, 풀과 정확히 하는 지식의 풀과 인식과 분별의 씨를 맺게 하는 채소가 열매를 안에서 맺으면 자연스럽게 방주 뚜껑 열고 나간다. 열매를 행하는 열매나무가 돼서 나간다. 요 셋째 강은 히데겔이다. 현상학적으로 드러난 게 티그리스 강이죠. 신속 정확하게 찔러 나가는 거다. 요게 바로 그 압살롬을 요압이 찔러 죽였던 그 단창 세 개다. 요게 작은 단창 세 개다. 그 단창 세 개가 있어야 되고, 이 세 개가 세 개지만 하나의 원리로 빠져 있다. 하나님을 정확히 하는 지식은 인식과 분별을 잘하기 위함이고, 인식과 분별을 잘하기 위함은 바로 열매를 행하는 열매나무가 되기 위함이다. 이 세 개가 하나의 현으로 빠져 있다. 이게 바로 다니엘서에서 얘기하는 느부갓네살이 용광로에 3명 집어넣는데 4명이 걸어 다니는 거다. 하나의 현이 빠져 있기 때문에 총리 셋 중에 하나가 걸어 다니는 거다. 좀 이렇게 좀 돼 있고, 후페라트까지 간다. 열매를 행하는 열매나무가 되면 후페라트가 된다. 유브라데 강가가 된다. 그곳은 열매 맺은 곳이 된다. 이제 나가는 거죠. 이게 넷째 강의 비유죠. 이제 그 강들의 흐름이 나가니까 여기서 잠깐 설명한 거고, 내가 셋째 강서부터.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양태적으로는 터키의 아나톨리나 공원에서부터 이 물이 흘러가요. 그러니까 아나톨리나 공원이 눈에 보이는 에덴 동산 아니냐.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삶의 에덴 동산을 얘기하신 거다. 삶의 에덴 동산을 얘기하신 거다. 그래서 터키의 이 아나톨리나 공원 쪽을 장악하고 있었던 족속이 헷족속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지금. 헷족속이고. 그 다음에 터키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냐. 돌고리에 돌골. 투르키에 돌고리에 우리나라. 다 같은 민족이다. 그래서 에슈만, 에트, 마르아카, 하마인, 그 다음에 오메르, 차디크, 아타, 호베, 그 다음에 빼하야, 그 다음에 하코도시, 이게 이제 지성소가 되는 거죠. 이제 지성소. 이게 이제 에나임의 창녀로 나오죠. 이제 담할 때, 유다와 담할 사건 때 이제 카도시가 창녀가 되는 거죠. 이제 유다가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 수풀에 잠겨버리는 거죠. 이제 티켄, 사파, 테나, 당신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6번으로 심판하시니 이렇게 나가는 거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오스만 터키가 이스라엘을 점령해서 이제 후퇴하면서 남았던
유럽계 백인들이다. 오스만 터키 때 정통 라바이들이 아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5절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사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거룩한 분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당신은 의로운 분이시나이다. 이렇게 지금 저기 그 천사가 그 물들의 천사가 지금 한글 성경은 물들을 차지한 천사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냥 그 물들의 천사가 내가 들으니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거룩한 분이시여 당신께서 이렇게 빠이에이켄 6번으로 심판하시니 당신은 아타 의로운 분이시나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다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문장이 지금 전체적인 이 문장의 흐름이 번역 들어갑니다. 이제 차디크에서 이제 요 차디크에서 사독이 나왔어요. 사독이 여기서 나왔다. 이제 당대의 의인이다. 노아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회전하는 가운데 의인이다. 이렇게 회개하는 가운데 의인이다. 은 50세켈을 낸 자다. 이제 우리 정확히 얘기하면 또 빠 1인칭 적도 쉐마 듣는 것이 기독의 예배다. 쉐마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또 내가 들으니 에프 말라크 한마인 물들의 천사가 들으니 말하되 이 물들의 천사가 뭐다? 창세기 2장 10절에서부터 창세기 2장 9절 창세기 2장 9절에 네 개의 나무가 있다. 네 개의 나무의 뿌리로부터 흘러내려가 네 개의 강의 흐름을 만들고 네 개의 강의 흐름을 만들어서 유브라데를 소유한 유브라데를 열매 맺은 곳을 소유한 천사. 소유가 이제 메섹이죠. 이제 아까 얘기했던 우리 메세크가 바로 소유죠. 이제 네 개의 근원에서 이제 흘러가야 된다. 그게 이제 그 물들의 천사가 된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셋째 강은 희대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둘째 강은 기온이다. 이제 무지야를 깨고 나오는 거다. 무지야를 깨고 나온다는 것보다도 이제는 그 하나님의 그 소돔의 영이 덮치는 거예요. 이제 분별력을 갖추도록 해주는 게 바로 기홈이다. 그래서 도착한 게 뭐냐? 구스 온 땅이 되는 거다. 둘째 강은 기온인데 기스 온 땅을 들었다. 구스 흑인이다. 이게 검다 묵됐단 말이에요. 구스 온 땅을 만드는 거다. 이게 둘째 강의 목표다. 이게 창세기 2장의 네 개의 나무의 뿌리로부터 이 네 개의 나무는 뭐다? 2장 9절에서 보기에 좋은 나무. 내가 보는 거는 내 정신이 먹는 거다. 그랬더니 내 안에 생명나무가 있더라. 이게 선악을 알게 하더라. 여기서부터 여기의 뿌리로부터 물들이 흘러내려간다. 네 개의 근원, 네 개의 바람이 된다. 흘러내려가 네 개의 강의 흐름을 만들어서 유브라데를 소유한 자가 바로 그 물들의 천사다. 이제 그 물들의 천사다. 이 한글 성경은 뭐로 되어 있냐면요, 그 물들을 차지한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물들을 차지한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물들을 차지한 의역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지. 이제 한글 성경은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 물들의 천사는 창세기 2장 9절에서 네 개의 나무의 뿌리로부터 흘러내려가 네 개의 강의 흐름을 만들고 유브라데까지 그곳은 열매 맺은 곳이다를 소유한 자를 천사라고 한다. 그래서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물들의 천사가 들으니 그 물들의 천사가 또 내가
물들의 천사가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이거죠.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네. 물들의 천사가 얘기하는 것을 들으니 천사가 물들의 천사들이 이제 여기서 물들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내가 들으니 물들의 천사가 말하되 내가 들으니 나가는 거예요. 내가 왜 빠졌어? 내가 들으니 2인칭 접두가 들어오는데 내가 들어보니까 물들의 천사가 말하되 어떻게 얘기하냐면 당신은 의로운 분이시라고 말한다.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는 거룩한 분이시여. 당신께서 이렇게 빠이에이 캔 6번으로 심판하시니 빠이에이 캔 6번으로 심판하시니 예호와 캔이 되는 거죠. 이제 예호야 긴이 되는 거죠. 긴 여호와 긴이 이루어져야죠. 이제 그래야지 이제 바벨론에서 우뚝 선 왕이 되는 거죠. 이제 당신께서 사실 뭐 하나님의 의미가 이게 캔이 체내 요두 모음 축약이 되면서 캔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요두가 없어지면서 요 캔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호야 캔이 되는 건데, 근데 이게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그냥 바벨론에서 그냥 이렇게 대접받고 사는 왕인 거죠. 나라가 망해가지고 뭐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영적 의미를 떠내야 되니까 이 캔에서 여호야 긴이 나온 거고 이제 그래서 이제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다.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실 그 거룩한 이시여. 당신께서 당신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니 당신은 의로우신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 이거예요. 지금 셋째 천사가 이렇게 말했다. 이 차디크에서 이제 사독이 나오는데 여기서 창세기 6장 9절에서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회전하는 가운데 회개하는 가운데 이걸 당세라고 그랬죠.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면 당세의 완전한 자는 뭐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럼 창세기 5장 24절이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 그는 하나님을 걸어가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를 걸어가게 했기 때문에 그는 없다예요. 이게 지금 선행돼 있어야 된다.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서 당세의 의인은 지금 이 한글 번역으로 들어가면은 이게 지금 한순법으로 들어가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노아가 의인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의인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킬밖에 못 냈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은 50세켈 낸 거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냥 5큐비짜리인 거예요. 그냥 2호 5병에 도착한 거예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회전하는 가운데 의인이다. 그러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럼 당세의 완전한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럼 창세기 5장 24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뭐다? 에노크는 없다. 엘로힘의 본체를 자신 안에서 걸어가게 했기 때문에 에노크는 없다예요. 그 다음에 롯이 소 아래 들어갔을 때 해가 돋았더라. 이게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거죠. 이제 이런 동행이 돼야만 당세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가 완성된 게 내 온 집이 되는 거죠.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가 내 온 집이 되고 방주가 된다. 이 순서대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한글 성경이 잘 돼 있어야죠. 히브리어 타고 내려오면 한글 성경이 아주 멋있더라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는 목표가 뭐다? 내 온 집이 완성된 집이 되는 게 목표다. 완성된 집의 목표는 방주가 되는 게 목표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그걸 요 전에 뭐가 있냐면 세 자의 부가 있겠죠. 이제 셈함 야펫의 부인이 있겠죠. 이제 셈함 야펫 안에 담긴 이름의 뜻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이제 깨달아 들어가는 거죠. 이제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의 완성은 내 온 집이고 온 집의 완성은 방주다. 네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나가요. 당세의 의로움인 거죠. 이제 이것이 이 세대의 의로움이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일단은 너가 돼야 돼. 이트가
내 온지 방주가 돼야 된다. 요 순서를 밟아줘야 된다. 이래야지 의로움이. 내가 방주가 돼야 된다. 내가 방주가 안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현상학적으로 아까 드러난 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거다. 그럼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유엔법으로 볼 때 어느 나라의 것도 아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국제법으로. 근데 트럼프가 가가지고 이걸 이스라엘 땅이라고 얘기해버렸다고. 이걸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창세기 기준으로 나가야 돼요. 근원으로.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헌행국제법상으로 뭐다? 아무런 나라도 아니고 전인류의 것이다 이거죠.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자기 마음 땅을 다스리는 여부수 족속의 것이다. 지금 나가는 거예요 지금. 은 50세켈을 낸 자의 성전이다. 지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 근원의 말씀이 블레셋이다. 폴리세트다. 66권의 초장으로부터 그 말씀이 뜻이 나왔다. 그러니까 근원으로 들어가면 팔레스타인 땅이다 이거죠. 블레셋이 팔레스타인 아니냐 이거야. 내가 얘기해라. 근원으로 들어가면 그렇다. 양태적인 역사로 들어가면 쟤들이 주장하는 게 맞다. 아브라함 때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악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니까 양태적으로 보면 좀 더 빠른 것 같지만 근원으로 들어가면 주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이 푸른 초장의 66권의 블레셋이 내 마음 땅에 세트되어 있다. 블레셋 땅이다. 창세기 18장 26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창세기 18장 26절에 이게 의인 50만 찾으면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이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도 그러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제. 의인 만약에 5병 2어만 낸다면 2어의 물고기 뱃속 안에서 무한히 반복되는 성경 66권의 무한한 큰 물고기의 뱃속 안에서 은 50세켈만 내면 더 이상 묻지 않겠다. 온 지경을 용서하겠다. 의인 50을 찾은 여기서 이게 한글 성경이 굉장히 멋있는 게 이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거 히브리어 하는 사람들 한글 성경 우습게 여기는데 창세기 18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았어요. 열매 맺고 번성하고 여러 바닷물에 충만해서 공중의 새가 돼서 땅속에서 번성하는 이 경지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온 지경이 돼요. 그걸 찾는 순간에 완성된 지경이 된다 이거예요. 용서받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 한글 성경이 멋지게 되어 있다. 결국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만 찾으면 온 지경이 돼서 용서받게 된다. 이게 신앙의 최종 열매다 이거죠. 지금 창세기 18장 26절에 이게 순서대로 그대로 타고 들어가는 거죠. 결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만 찾게 되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은 50세켈만 내면 내가 반드시 서가지고 내가 반드시 서서 물두멍의 높이가 돼서 고가 돼서 은 50세켈 15큐빗만 될 수 있다면 이게 마코만 게 15큐빗만 될 수 있다면 온 지경이 되고 내 존재가 완성된 지경이 되고 용서받게 되는 신앙의 최종 열매가 이루어지는 거다. 이게 창세기 18장 26절의 논증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장엄한 순간을 창세기 18장 26절 이게 지금 마치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과 지금 장난하듯이 묘사되어 있는데 한글 성경에서 그렇게 묘사하면 안 된다. 이 창세기 18장 26절에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소돔이 덮쳐올 때 고모라가 의인 50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소돔의 영이 덮쳐올 때 고모라의 혼을 덮칠 때 고모라가 은 50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았을 때 완성된 지경이 되고 용서받게 된다. 이게 신앙의 최종 열매다. 욥기 12장 4절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 외국인이 이런 문장 보면 혼란스럽겠더라고. 욥기 12장 4절에서요. 하나님께 불러 아뢰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하나님께서 불렀더니 내가 아래게 해서 들었다 이거죠.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아래어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제 듣는 자야 이게 쉐마 이스라엘인 거죠. 내가 이웃에게 웃음받은 자가 되었으니 의롭고 순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이렇게 나가요. 의롭고
의롭고 여기서는 이제 의인으로 나와요. 의인 50. 그래서 그 다음에 시편 7장 9절에서는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이렇게 나가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의로우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악인의 악을 끊으니까 이제 악인이 이제 하나님께 진멸당가지고 내가 쓰는 이런 식으로 좀 이게 지금 너와 나와 주관과 객체 뭐 이렇게 지금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아리스토텔레스처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이 내 생각이 시시각각 이게 하나님의 이 소돔의 영을 방해하잖아요. 그게 내 생각을 끊고 프로이트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프라메리타이스를 끊고 1차적인 유대를 끊고 2차적인 유대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취해갈 때 끊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취해가게 만드는 것도 들으심을 입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다. 66권의 말씀 안으로 계속 들어가다 보면 모든 건 다 이루어진다. 모든 건 다 이루어진다.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이 세상적인 건 어떻게 될까요? 다 그것도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그대로 되니라도 다 이루어진다. 안개밖에 구분이 없는 합일의 세상에 들어간다. 다 들어가요. 다. 말씀 안으로만 들어가라. 물론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서 사로잡힌 바 들어가면서 약간의 공포와 불안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잔상이 나를 에워싸겠지만 계속 들어가다 보면 모든 게 다 바뀌어 있다. 모든 게 다 바뀌어 있고 질서가 잡히게 된다. 질서가 잡히게 된다. 우리나라 대장금에서 맨 마지막 남쪽에 뭐를 둔다? 과일 열매를 갖다 둔다. 제사 지낼 때. 유브라데를 맨 남쪽에 둔다 이거죠. 우리나라 제사 지낼 때. 진설병 할 때. 대장금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게 맨 마지막 남쪽 땅에 후페라트를 둔다. 왜? 바짝 태워진 그 자리가 열매 맺은 곳이니까. 그래서 악인의 악을 끊었다는 게 뭐냐면 내 생각과 의지의 그 발걸음을 끊고 그 순간이 내가 의인이 돼가지고 세워지는 순간이다. 바로 의롭게 되는 순간이다. 바로 이 순간은 우리가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내가 실천해야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의 체계다 이런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도록 나는 잠자코 있어야 된다. 나는 잠자코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틀을 통해서 로시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나가게 된다. 9가 6이 돼서 나간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당세의 의인이라고 한다. 9가 6이 돼서 나가는데 내 생각에 방해하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싸우는 거예요. 이게 야복 나루토에서 이루어진 그거예요. 바로 다 야복과의 그 싸움이에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법과 싸우는 거예요. 자꾸 내 생각이 나가고 싶은데 내가 뭐라도 하고 싶은데 안 된다 이거야. 안 된다. 잠자코 있어라. 내가 너를 통과할 때 너는 잠자코 있어라. 그래서 이제 그게 의인이다. 이게 최고의 경지다. 이걸 막을 법이 없다. 최고의 법.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그래서 오늘